샬롬. 9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도 일반인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거신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저희에게 괴로운 일과 또 혼돈된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헤쳐나가기에는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믿음과 소망과 또 인내와 그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새로운 은혜를 한량없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회복해야 혼돈이 사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사기 말씀을 같이 묵상했는데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영적으로 추락하다가 마지막에는 형제들 간의 전쟁으로 그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는 데까지 이르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모데전서를 묵상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이 얼바인 우리 교회의 이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을 향해 주시는 바로 그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총 2번에 걸쳐서 투옥이 되는데 이제 처음 투옥된 후에 풀려나서 선교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게도냐로 갈 때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했다고 본문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머물 때 디모데를 격려하고 또 맡긴 책임을 다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 이 편지가 쓰여지기 한 10년 전쯤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의 은혜 가운데 잘 운영되다가 이때쯤에 이르러서 이제 이 무분별한 교훈들이 교회에 밀려 들어와서 교회의 그 질서가 크게 위협을 받는 그러한 문제에 봉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의 정통성, 그리고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 또 장로와 집사의 그 자격에 대한 조언들, 그리고 어려운 그 과부나 이웃에 대한 교회의 구제 문제와 또 재물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질서와 믿음 생활에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조언들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특히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왜곡된 교리, 그 위험성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 그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에서는 영지주의라든지 율법주의, 또 니골라당의 교훈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아주 혼란케 하였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2장에 그 7교회에 주시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매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이단적인 가르침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난 상황인데, 그러면은 바울이 아마 조언을 해준다고 하면은 정통적인 교리, 즉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라, 이렇게 해답을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서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교훈들의 목적이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교훈의 최고의 목적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서 벗어나면 교회가 혼란과 헛된 말과 각종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선의를 가진 그리스도의 목회자들이라면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그 올바른 진리 선포에 사실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설교를 한 경험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은 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깊은 진리를 묵상하고 탐구하고 또 공부를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올바른 설교의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설교는 의미가 있지만은 차갑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깊이 와 닿지를 않는다고,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메시지가 담긴 그런 설교를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내가 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또 바울 사도가 왜 교회의 가르침과 설교의 목표는 이 사랑이 되어야 하는지 이것을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리나 올바른 믿음과 또 올바른 지식과 그 신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전파되어야 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 있는 지식이어야 하고 사랑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나의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에센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신화나 족보 이야기와 같은 다른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이 중요시되고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과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도 있지만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께서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혼란해진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요즘같이 이단들이 범람하는 시대가 없습니다. 이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진리와 거짓이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유튜버 같은 곳에도 성경 교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참 교사도 있지만은 거짓 교사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나 환상과 예언을 이라든지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는 말씀이 유튜브에 너무 많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듣고 그런가 해서 귀가 솔깃해지는 일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혼돈 가운데서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떤 영성에서 나오는가?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청결한 마음입니다. 사람이 결혼을 했다면은 자신의 배우자만 바라보는 것이 청결한 것입니다. 신랑된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청결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100만 부 이상 팔린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란 책이 있습니다. 6살 난 소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코마 상태로 2달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그동안 천국을 체험했다는 그 이야기를 그 아버지가 그 책으로 썼는데 그것이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를 했고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소년이 자기 책의 모든 내용이 거짓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찾기 때문에 이런 사기 행각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붙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도 두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며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청결한 마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신 도덕적 기준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께서 그 양심을 회복시키는 일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그 양심이 예민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에 죄를 짓고도 그 양심의 죄책감이나 고통이 아무것도 없다면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다니던 그 신학대학원에서는 조직신학 시험은 항상 무감독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 교수님의 지론이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이 컨닝을 한다면은 시험 점수는 뭐 잘 받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로는 이미 낙제를 받은 것이니까 스스로 알아서 거취를 정하라고 그러고 시험장 밖으로 나가십니다. 사실상 그것은 조직신학 시험이 아니라 선한 양심의 시험이었습니다. 여기를 통과해야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양심 중에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양심을 공격합니다. 믿음은 잘 안 넘어지는 사람도 양심은 쉽게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모면하려고 잠깐씩 거짓말하는 일들을 우리가 솔직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작은 거짓말도 내 심령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줍니다.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사는 것이 현실의 삶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이 무너지면은 믿음도 같이 파손하고 만다는 것도 저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힘이 들지만은 우리가 선한 양심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내 마음을 지키고 선한 양심을 지키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렇게 부어지는 것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장해 나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가 그에게서 거짓 없는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는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평가해 준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칭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사회로부터 거짓말쟁이다, 이기주의자라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사회의 여러 가지 부정과 부조리에 기독교인들이 연루된 일들이 최근에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억울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입술로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서도 자신을 향한 비난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했다고 고백하면서 은밀한 죄를 개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작은 일에도 성내고 싸움닭처럼 덤빕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시험에서 컨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스스로 행복하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구원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 땅에서 춤추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이 나서 늘성 콧노래를 부르고 살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일까? 거짓이 많이 섞인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몇몇 개인의 일탈 때문이 아니라 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교리로만 알고 율법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동하면서 내 눈이 되고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거짓 없고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깊이 다가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얼바인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교훈의 최종적인 목적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청결한 마음과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은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고 꼭 기억하면서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바인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설교도 사랑으로 하고 성경 공부도 사랑으로 하고 성김도 사랑으로 하고 우리의 모든 대화도 사랑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중요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큰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모든 질서와 조직의 운영과 섬김이 모두가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또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이런 마음과 믿음과 영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성도가 그 사랑과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